안녕하세요. 신앙의 근육을 키워주는 신학펀치. 오늘 그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함께 링에 오를 두 분 나와 계세요. 먼저 권영경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권영경입니다. 김근주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강의하는 김근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오늘 오시기 전에 큐티 하셨나요? 아니요. 큐티 안 하고 오셨어요? 저는 밤에 좋은 하거나 병이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매일 꾸준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김근주 네. 교수님은 오늘 큐티 하셨죠? 저는 오늘 아침엔 했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아침엔? 뭐 늘 하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뭔가 매일매일 하실 것 같았는데. 아니 뭐 성경 읽는 거야 뭐 직업이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안 읽을 수는 없죠. 성경을 매일 읽지만 있지만 그렇죠. 큐티는 그렇다. 혹시 네. 그 큐티 하실 때 유난히 이 본문이 좋더라 하시는 부분도 있으신가요? 나의 사랑하는 책. 왜 이렇게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는 큐티 하면 생각나는 본문이 우선 잠언인데 잠언 되게 유명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는 게 잠언이 딱 31장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딱 한 달 완성 큐티 해서 하루에 한 장씩 하면 딱 좋은. 하기야 그리고 31장은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쭉 하루 한 장씩 31장을 하면 현숙한 여인. 된다. 근데 저는 잠언을 읽다 보면은 뭔가 너무 당연한 말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좀 썰렁 개그처럼 당연한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생각은 속임수뿐이다. 그러니까 악인인데 말이에요. 그죠? 너무 쌀이 밥이 된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생각은 드신 적 없으세요, 혹시? 그렇죠. 잠언이 정말 그런 아마 특징이라는 게 잠언이 너무 일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가령 우리가 성경 읽으면 기대되는 게 뭐 하나님에 대해 영적인 것에 대해 이런 기대를 가지는데 뭐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게 오히려 낯선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런 글을 본다는 게 그러네요. 그런 것 같아요. 속담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잠언이라고 번역하지만 영어로 이렇게 proverb 그래서 속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담의 기능이라는 게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의 어떤 부분들을 탁 꼬집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의 어떤 게 소소한 부분들을 끄집어내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읽으면 다 뻔한 얘기처럼 보이죠. 네. 근데 그 뻔한 얘기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탁 이제 들려지면 이게 느낌이 확 살잖아요. 예를 들면 실현하고 나면 이렇게 유행가 가사가 굉장히 은혜가 막 되기 시작하잖아. 그렇죠. 모두 다 내 이야기 같고. 그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 뻔하지만 상황 속에서 들으면 그게 그 상황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찝어주는 뭐 그런 식의 기능들을 하는 게 이제 속담이니까 잠언도 사실 그게 어떻게 읽으면 뭐 뻔한 얘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당연히.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게 너무 이런 수다스러운 속담이나 뭐 격언이나 흔하게 생각하는 처세술 이런 느낌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성경책에 들어가 있다는 점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가령 전 잠언이 재밌다 싶으면은 네. 그래서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잠언이 없었더라면 우리네 얘기는 맨날 하나님이 날 건지신 것 그리고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지. 참 좋은 말인데 네. 이거밖에 없을 텐데 잠언은 출애굽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요. 우리 신앙에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을 만난 것, 구약으로는 애굽에 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건데 그거 한마디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그 중요한 언약 이야기도 하나도 없고 없어. 그 다음에 뭐 성전, 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 다 하나도 없다라는 점에서 뭐 우리 계속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긴 하지만 일단은 이 하나님과 그 백성 관계라는 것을 이런 종교적인 이야기를 빼고 해. 물론 여기 여호와라는 말은 계속 나오죠. 하나님이라는 말은 계속 나오지만 이 종교적인 부분을 빼고 그야말로 일상을 통해 하나님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점에서 잠언은 우리의 생각을 확 넓혀준다 싶어요.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가 네, 있군요. 그런 좋은 점이 있다면. 저는 조금 빗나가는 얘기지만 연애 편지도 있잖아요. 어디예요? 성경책에. 아가서.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읽어왔었고 유대인들도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에 대한 알레고리로 읽을 수도 있지만 원래 이거는 남자 여자 연애하는 얘기거든. 근데 그 연애 얘기가 성경책 속에 있어요.
거기도 이렇게 신앙적인 어떤 뭐 그런 분위기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게 때로는 우리가 관계 그 자체를 종교적인 언어로 바라볼 때도 있지만 네. 실제로 그냥 살아가는 삶 그 자체의 언어로 이야기할 때도 많은데 잠언이라는 게 이제 그런 소소한 정말 소소하네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래서 참 음.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기 참 좋은 잠언 예, 관련해서 예. 그러시나요? 커피 뭐 마시면서. 그렇습니다. 사실 잠언이 좋은 게 가령 구약의 다른 책이나 신약도 그렇고 왜 문맥을 보라 그러잖아요. 네. 앞뒤에 뭐가 있냐. 근데 제가 공부하기로 성경 가운데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문맥을 네, 개무시하고. 문맥을 네. 고려하지 않고 읽어도 되는 가령 어제 10장 2절을 읽었는데 오늘은 15장 3절을 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잠언은 앞뒤 구절에 일체 문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것들은 뭐 두어 구절이 문맥으로 묶여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딱 한 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고 오늘은 커피 한잔 하면서 나 오늘 18장 읽을래. 오늘은 나 12장 읽을래 해도 문제가 없어서 부담이 덜한 책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게 성경에서 과연 계시로 받아들여지는 그 성경책에 실려도 되냐는 거죠. 왜 안 되는데요? 와 이거 처음이다 그죠? 이렇게 물어서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대답을. 왜 안 되는데? 너무 소소해서 너무 소소해서 그럼 성경에 뭐가 실려야 되는데 성경이라도 구원의 이야기 지금 말씀하신 권영정 대로. 아나운서인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대한 어떤 이렇게 고정된 관념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너무 어떤 편향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성경 속에서는 이런 뭐 연애 편지라든지 그러니까 아가서나 잠언 같은 거 뭔가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실제로 성경은 온갖 얘기가 다 나오는. 그 아가서는 사실 좀 꽤 적나라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묘사도 그렇고 여자의 신체에 대한 묘사도 그렇고 그냥 그런 것들도 그대로 나오고 잠언처럼 이게 또 보면 앞뒤도 안 맞는 얘기 같은 것들도 나오고 너무 좀 소소한 얘기도 나오고 이건 근데 우리가 어떤 때 읽어보면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할 것 같은 소리 같은 그런 이렇게 얘기들도 이렇게 그냥 그쵸.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나오는 네. 그게 성경책이라는 거죠. 그렇죠. 가령 또 뭐 전도서 같은 경우도 보면 내가 열심히 궁구하여 본즉 내가 살펴본즉 이 양반은 기도는 안 하고 계속 공부만 해요. 계속 내가 살펴본즉 내가 이렇게 해본즉 본 것만 말하네요. 예, 제가 사실 지난 전에 나왔을 때 누가복음 1장 1에서 4절 이야기했지만 거긴 누가복음의 저자 역시 나 이거 쓰기 위해서 겁나 많이 기도했다 뭐 이딴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료들을 전부 모아놓고 자세히 미루어 살핀즉 나 네. 이따구로 써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이 누가복음 첫머리에 나오는데 이 전도서 역시 전도서 기자가 일어나는 자기 주변의 현실을 겁나 열심히 관찰하고 아마 정리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궁리해 본 결과 결론이 뭐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헛되다. 자매님이랑 행복하게 지내자. 뭐 이런 것이 전도서의 결론. 그리고 마지막에 미안했든지 이 모든 말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 경외해라. 뭐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 붙이고. 딱 한마디만 여기에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런 전도서 같은 책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계시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확 넓혀주는 일인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우리의 일상이나 깨달음이 성경에 실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뭐 앞으로도 권 교수님의 저 멋진 깨달음이 성경이 될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우리 성경 안에는 이런 글들이 허다하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 잠언에 대해서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지혜서랑 많이 닮아 있다. 근데 이집트라고 하면은 이방 나라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에서 보는 지혜 문서랑 우리의 잠언, 성경책에 들어가 있는 이 잠언과 비슷하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 잠언 22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근데 이집트의 지혜 문서 중에 하나에는 성질 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며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를 방문하여 함께 말하지 말라.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어요? 뭐 그 부분이 특히 왜 아멘 에모페의 교훈 뭐 이런 식으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전해지는 고대 문헌인데 거기에 있는 단락 전체가 이게 이 애굽의 교훈은 30가지의 교훈 뭐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잠언에도 사실 개혁 성경이 번역을 바꾸어 개혁 성경은 다르지만 새 번역에는 30마디 아름다운 말
아예 비슷해.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거기 쓰여 있는 히브리 말을 어떻게 읽냐에 따라 네. 달라지는 것 있습니다. 아마 저는 30마디 말이 맞는 것일 거고 아마 그거는 애굽에 있는 걸 그대로 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약간의 손질을 했을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요. 그러면 애굽에 있는 거를 잠언이 가지고 왔다. 그렇죠.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게 어디나 사람 사는 건 똑같아요. 아, 그렇긴 하죠. 부처님을 믿건 예수님을 믿건 사람 사는 건 똑같고 대인관계도 비슷하죠. 사실 왜 이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을 열왕기 기자가 칭찬하기를 그의 지혜는 동방 모든 사람의 지혜와 이집트 사람보다 더 뛰어났다. 라는 건 동방 사람들 지혜로웠구나.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 겁나 지혜로웠구나. 이런 것 자체도 이 지혜라는 것은 이스라엘만의 현상이 아니라 고대 중동 세계 전역의 보편적인 현상이었고 사실은 솔직히 더 네. 지혜로 유명한 데는 어디냐? 이집트하고 동방인데 근데 우리도 솔로몬 있어. 요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 자체에서도 지혜는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현상이었구나 싶어요. 근데 이집트는 뭐 개구리를 믿고 해를 막 숭배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면도 있지만 일상적인 삶은 똑같죠. 밥 먹고 살아야 되고 결혼하고 살고 애 키우고 뭐 애 두들겨 패고 뭐 어쨌든 사람 사는 모양이 우리가 이제 생김새가 이러니까 이집트에서 우리가 사는 거하고 사실 이렇게 미국에서 사는 게 소소한 겉모양은 다르지만 사는 근본은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렇죠. 삶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또 이제 도덕적인 차원으로 들어오면 이 얘기가 달라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사실 뭐 구약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약으로 와서도 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 올바른 삶의 모양이 그리스 로마의 소위 도덕가들이 이게 참 이상적인 삶이다라고 가르치는 그 그림하고 많이 다르냐? 똑같아요, 거의. 왜냐면 네. 사람 사는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같이 살잖아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한 놈은 만나면 만날 때마다 이렇게 짜증내고 거짓말하고 그래. 그건 누가 봐도 나쁘잖아요. 그건 예수를 믿어도 나쁘고 안 믿어도 나쁜 거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짓말하면 안 돼. 그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종종 계시를 말할 때 네. 이게 달라야 된다는 게 전제를 너무 빨리 하는 거니까. 그게 왜 생기는 걸까요? 아니 이집트인들한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진 않지 않을까요? 하지만 삶은 주셨잖아. 영감을 안 줬다고 이렇게 브레인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뇌는 다 있거든요. 생각 다 그렇긴 하거든. 하죠. 네.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삶이 오랫동안 축적됐고 그 삶의 지혜라는 게 뭐겠어요? 올바르게 사는 삶의 아이디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우리와 다를 거냐? 왜 다르지? 사는 건 똑같은데. 이게 지금 화내는 얘기, 이건 우리가 봐도 다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잖아요. 그 열받는 게 화 잘 내는 놈하고는 가까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성경에서 나오건 성경 밖에서 나오건 그게 달라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집트인들이 뭐 삶은 똑같이 있고 뇌도 똑같이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가능성도 있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우리 좀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네. 우리 제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하나님이 우리 소위 자기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 구원과 관련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신학자들은 소위 일반 은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잖아요. 일반 은총? 그게 이제 뭘 말하기 위한 거냐면 하나님이 이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그것 말고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은총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은총이 이제 그걸 달리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인생에 관해서는 상당한 지혜를 실제로 가지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그걸 이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는 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 그들에게도 큰 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없죠. 가령 왜 이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예언자에게는 말씀이, 지혜로운 자에게는 계략이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새로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직장 상사랑 위에 사람이랑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지? 그럼 제사장 찾아가거나 예언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이 한자말로 현자, 네. 현자 혹은 지혜자, 이 사람 찾아가 선생님 제가 상사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 사람이 뭐라 개역 성경이 계략이라고 했지만 그 히브리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충고, 어드바이스인 거죠. 조언을 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해서 예레미야 18장 18절 보면 고대 이스라엘에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요 한 건을 가지고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 그럴 때 이 지혜자를 찾아가면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딱 잠언에 보면 온통 왜 내 아들아 뭐 이러지 않습니까? 이분이 선생님인 거죠. 선생님이 자기 제자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그 점에서 이런 직책들, 이런 역할들은 고대 사회 어디에나 있었고요. 애굽에도 있었고 뭐 바벨론 지역에 있었고 사람들이 항상 살면서 겪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할 때 대답해주고 그럴 때 정말 우리 계속하는 얘기지만 사람 사는 게 비슷하고 또 고대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신에 대한 존재는 다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 성경은 우리 다른 신들을 규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늘 두려운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로 나이 든 사람들이 충고해 줄 수 있는 이야기는 저는 정말 비슷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싶어요. 그럼 현자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존재를 한다는 건데 얼마든지. 네, 그렇게 딱 하면은 떠오르는 분이 제게 있거든요. 해민 스님이라고. 예. 얼마나 이렇게 베스트셀러에 그렇죠. 많이 올라 계시더라고요. 타 종교인이지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아주 그렇죠. 베스트셀러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책을 집어들라고 하다가 이거는 타 종교의 스님이 쓰신 책인데 과연 내가 봐도 되는가라는 생각에 집어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차피 다른 나라의 지혜와 다른 이방인이 쓴 지혜와 우리의 지혜가 비슷하다면은 그 책을 봐도 되는 건가요? 본다고 누가 때리지는 않겠죠. 그렇긴 하겠죠. 예. 그렇게 읽으면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겠죠. 좋은 얘기 또 이렇게 지혜니까. 좋아 보이지만 또 이게 너무 좀 말랑말랑한 거 아닌가 하는 뭐 얘기도 나오겠죠. 그렇죠. 그것도 어떤 부분은 요거는 조금 내가 보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대목도 나오겠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 조금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있을 테고 또 어떤 경우는 이거는 내가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걸 이제 읽으면 이렇게 느끼니까 이제 선별하면서 읽게 되겠죠. 그 좋은 얘기는 좋은 얘기를 읽을 테고 아닌 건 아닌 걸로 읽을 테고. 그러면 그냥 네. 안 돼. 다른 타 종교니까 보지 마. 이렇게 배척할 필요는 없다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성경도 사실은 법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사실 구약 성경에도 고대 중동 아까 우리 잠언 이야기했지만 잠언을 비롯해 잠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고대 중동의 풍습, 사고방식, 법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출애굽기에나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사회적인 법들, 가난한 사람에 대한 법들 같은 경우도 당시 고대 세계 어디에든 존재했던 법이고 가령 우리 저런 거 들었잖아요. 함무라비 법전. 네. 이 고대에 겁나 유명했던 임금이잖아요. 그 함무라비 법전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구약에 그대로 있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임금은 가난한 사람 위주의 정치를 해라. 이거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고 이 함무라비 법전이 구약 성경보다 더 오래된 법이기 때문에 아니 고대 세계 어디건 나라님이라면 임금이라면 부자들을 위해 살지 말고 가난한 사람 위주의 정책을 해라라는 건 저는 고대 일의 인간의 보편 상식이고 저는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이스라엘만의 부족신이 아니라면 당연히 다른 민족에도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당연히 만일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 우리 딸이한테는 온갖 좋은 걸 다 주는데 우리 딸 친구를 데리고 놀러 왔는데 너는 절에 다니니까 넌 안 줘. 우리 딸에만. 이런 아버지를 보고 와 딸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애가 쪼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새끼만 겁나 챙기고 남의 종교 새끼는 다 개무시해버리면 그 하나님은 쪼잔이지 절대 신 따위 일수가 없을 겁니다. 그 점에서도 곳곳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나타나 있겠구나 싶어요. 근데 되게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성경만 읽어. 성경에서만 지혜를 얻고 성경이 모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믿으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소박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소박함? 성경 자체를 이해하려면 네. 이미 우리가 이 세상 문화를 살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문화를 전혀 모른다고 치자. 그리고 성경을 열면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니까.
세상을 모르면 성경 자체를 그렇죠. 이해 이 못한다. 성경 자체가 사실은 이 세상이란 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거거든요. 이게 전제가 안 되면 소통 자체가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 문화를 기본으로 깔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좀 사실과 다른 발상인 거죠. 안 그러면 사실 성경이 또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를 사용해서 표현하는데 근데 성경만 읽는다라고 하는 건 그럼 성경 안에는 고대의 문화는 없는 거냐?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문화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고려 안 해버리면 자칫하면 너무 위험한. 그러면은 네. 우리가 보통 무슨 책 같은 걸 볼 때도 이건 비기독교적이니까 보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네요. 우리가 운전할 때 성경책을 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교통법규를 지키지. 그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인식이고 그다음에 성경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실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취사 선택을 다 하거든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까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이제 바울이 거풀 물면서 막 강조한 게 뭐냐면 여자들은 머리를 가려라. 이 긴 머리인지 베일인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네. 머리를 가려야 돼.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우리 김 교수님 표현으로 개무시 하거든요. 표준 말이에요. 뭐 나도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성경 바울은 거품 네. 물고 강조하거든. 딴소리 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법은 없어. 그리고 창조 얘기까지 끌어와서 근거를 갖다 대요. 바울은 기독교니까. 진짜 확신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그 구절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다 받아들인 게 아닌 거거든. 근데 그걸 왜 안 받아들이냐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럼 성경에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있어요? 많지. 그러니까요. 옛날이니까. 그러면 성경 밖에 있는 건 다 우리가 상관없는 거냐? 상관 있는 게 많지. 가령 뭐 우리 구약에 유월절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유월절이 양을 하나 잡아 온 식구가 나눠 먹고 피 바르고 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건데 근데 고대 이스라엘 인근의 유목민들은 그런 식으로 한 해 목축을 시작하면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나눠 먹어요. 이거 딱 액땜이에요. 우리 액땜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를 죽여서 그 한 해 동안 양들이 새끼 많이 놓고 건강하고 튼튼하기를 이런 것이 있었던 거. 요걸 이스라엘은 그대로 가지고 왔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대로 가지고 오되 이거를 해석해내기를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실 때 우리는 살리셨음.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걸로 의미를 바꾸는 것. 이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고대 세계 어디나 하고 있는 관습들을 얼마든지 가지고 와서는 우리 안에서 재해석을 해내서 신앙적인 걸로 뭐 이런 것들이 구약 안에 허다하기 때문에 뭐 11조도 마찬가지겠고 허다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문화를 경시하고 가벼이 여겨버리면 저는 성경과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성경 자체에 이미 외부의 것이 들어와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잘 관찰해 보면 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경향이 나타나냐면 아집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아집의 배후에는 자기가 고집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는 성경만 읽겠으로 말하지만 실제로는 상식을 무시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지켜야 될 상식적인 그걸 무시하고 내 욕심을 챙기고 싶다. 예를 들면 모 교회 대놓고 지금 알박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재건축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돈 내놓으라고 지금 이렇게 버티면서 알박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알박기 해라고 얘기하냐? 안 하지. 온갖 종교적인 수사를 갖다 대겠죠. 그러면서 이제 남들이 뭐라 그러면 탄압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어떠냐? 다른 주변의 건강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네. 아주 이기적인 집단. 그리고 이 돈 엄청 내놓으라고 지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고 있는 돈에 눈이 멀은 이런 이제 그 집단으로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성경만 읽겠다는 얘기가 곰곰이 있게 들어가 보면 결국은 나 건드리지 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말하고 다르지 않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이 성경적인 이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은 다른 우리 주변의 일상 세계와 네. 소통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잠언이
애굽이랑 비슷하고 이런 국제적이다라는 것이 저는 가지는 의미가 예수님 빼고 소통 한번 해봐라 그런 도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런 책이 있다라는 것. 가령 잠언의 어떤 구절이 잠언 13장 14절이 잘 들어보세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요게 있고 잠언 14장 2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뒤에는 똑같아요. 네. 생명의 셈이라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데 앞에는 뭐냐? 지혜자의 교훈은 이렇다. 뒤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거 뻔한 거죠. 아마도 보편적으로는 애굽이든 어디든 지혜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다. 이게 다 돌았고 이걸 이스라엘은 받아들여서 그것도 있지만 그 앞부분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싹 바꿔버리는 것 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지혜를 받아들여서 여호와 신앙 안으로 조금 재해석을 해낸 네. 이런 사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배우는 게 그렇구나. 이 잠언 같은 게 우리 성경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우리끼리만 통하는 이야기 말고 보편적인 이야기로 예수 빼고 한번 올바른 삶 그걸 요즘 말로 우리 시민으로 살아가기잖아요. 네. 예수님 자꾸 거들먹거리지 말고 그냥 시민으로서 민주 시민으로서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가 더 나은지 뭐가 더 괜찮은지 뭐가 올바른 삶인지 뭐 이걸 돌아보게 된다라는 게 잠언이 국제적인 현상이었다라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잠언의 그런 성격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서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잠언에는 도무지 순종할 수가 없는 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호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는 말들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는 대답하지 말아라.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할 때는 같은 말로 대응해 주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기야 전도서에는 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아라 라는 말씀도 있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아라. 그럼 딱 들으면 뭐 어쩌라고. 의인도 되지 말고 악인도 되지 말고 말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왜 이렇게 쓴 거예요 도대체? 아는 게 힘일까요? 아니면 아는 게 병일까요? 아는 게 힘이다라는 말을 더 많이 쓰지 않나요? 세상에서. 아는 게 병인 네. 경우도 많지 않나요? 병 너무 많이 알아서. 몰랐으면 좋았을 거를 괜히 그렇지. 알아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 아는 게 힘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아는 게 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럼 알라는 얘기야 모르라는 얘기야 이렇게 되죠.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속담이라는 게 어떤 보편적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포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착하고 이해하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해 이게 아니고 그러는 거야.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조금 이제 수월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누가 화를 낸다. 그 화를 낸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같이 아닌 뭐 이렇게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대응하지 마. 그게 현명할 때도 있겠죠. 또 어떤 때는 같은 말로 받아줘. 야 이 바보야. 그러면 야 이 바보야.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그 반사라고. 그러니까 반사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게 둘 다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건 이미 경험을 전제한 거야. 그러니까 경험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말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죠. 그 무슨 의도인지 아니까. 그죠? 그거 실제로 우리가 그걸 써먹을 때는 상황에 맞게 우리가 적절하게 써먹어요.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은 그 말이 쓰일 때 그 상황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다 보면은 결국 그 판단은 누가 하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성경 보면서 성경이 다 내 행동을 결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특히 잠언 같은 책들은 요게 원칙이야. 그 다음엔 너 알아서 해라. 너는 지금 이 상황에 그 사람한테 맞받아칠래 아니면 상대하지 않을래는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저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다 싶은 게 가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잖아요. 전 그럼 그 사람은 성숙하기는 어려울 거다 싶어요. 가령 부모님이 말하는 걸 애가 그대로 다 따라한다면 이제 그럼 그 아이는 그 다음에는 지금은 뭐 할까요? 지금은 뭐 할 거예요? 가령 나이가 막 20, 30, 40이 되었는데도 맨날 결정이 되면 전화해서 엄마 이런 상황인데 뭘 해야 돼? 이거는 그 엄마가 명백히 그 애를 말아 먹어버린 겁니다. 애를 완전히 바보를 만든 거잖아요. 어릴 때야 계속 물어보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엄마의 뜻도 알았고 아버지의 뜻도 알았으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판단은 누가 하냐?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주체로 서야 되고. 근데 그때 꼭 기억할 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박살내버리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그분을 신뢰하며 내가 선택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도 있겠지만 틀리면 쪽팔려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가는 거고 또. 저는 이게 그래서 잠언은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 같아요. 모호해서. 우리를 바보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런 모호한 부분을 넣었다는 말씀이세요? 안 그러면 우리 사실 컴퓨터는 우리가 입력한 그대로 하잖아요. 우리보다 수학을 훨씬 더 잘하는데 우린 컴퓨터 보고 와 존귀하다 안 하고 에라이 기계 쪼가리야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진짜 존귀하고 존엄한 건 시키는 입력값을 그대로 하는 게 존귀한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할 때 전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구나 싶어요. 이런 모호한 점이 신약에도 나오지 않나요? 아까 우리 큐티 얘기했잖아요. 네. 시작할 때부터 시비를 걸었는데. 시비였군요. 시비라니요. 대화. 시비였죠. 그러니까 시비라는 건 큐티를 안 한다라고 답하는 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좀 캥기지. 우리 저녁 때 읽긴 할 건데. 네, 저녁 때라고 이제 둘러 말하시긴 했는데. 이 큐티 제가 이렇게 다른 프로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큐티에 대한 이제 오해가 많은 경우에는 우리 기독교들이 큐티를 할 때 이제 의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점을 치는 거니까. 맞아. 그날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을 찾아야 돼. 근데 그렇게 하라고 배운 것 같은데? 어디서 배운지 모르겠지만 다 잊어먹으세요. 그러니까 찾았어. 그럼 그대로 또 해야 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큐티를 할 때가 많아요. 그게 이제 제가 쓰는 표현으로 성경으로 이제 점치는 방법의 하나다. 제가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근데 또 이제 그런 식으로 큐티하다 보면 성경의 원래 문맥을 다 무시하고 읽게 되거든요. 혹은 무시하고 읽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 상황에 맞는 걸 찾아야 되니까 원래 정황을 싹 지우고 어쨌든 읽으면서 나하고 뭐하고 맞춰볼까. 그래서 어떤 날은 저도 이렇게 제가 경험한 건데 큐티하다가 단어 하나 잘 만나면 큐티가 바로 끝나. 그렇죠. 기가 막힌 단어가 나왔잖아. 나하고 딱 맞는 그러면 끝이야. 오늘은 이 단어. 그런 거 우리가 점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내 생각하고 딱 맞는 부분이 나오면 이게 클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하는 거야. 사실은 내 욕심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잘못이 생겨나요.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 예수 믿은 지 40년이 됐는데 여전히 아침에 소위 점괘가 안 나오면 하루를 못 산다. 그럼 이제 김구중이처럼 애를 망친 거지. 40년 예수 믿었으면 굉장히 성숙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왜 그러냐면 대화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점만 쳤지 성경으로 대화를 안 한 거야. 하나님하고 대화를 안 했어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계속 40년 동안 해왔다고 쳐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상당히 성숙해져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대화하면서 40년 동안 실제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에 대한 상당한 지혜가 쌓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점만 쳤기 때문에. 그러면 성숙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은 대화를 한다라는 거는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 이상으로 내가 행동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의심을 해보는 것인 것 같아요. 가령 여리고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리고 끝난 다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뭘 외투랑 뭐랑 빼돌리잖아요. 그래서는 여호수아 공동체가 아간과 그의 가족 전체를 세워놓고 돌을 던져서 죽여버리라 라는 말씀이 실제로 죽였다가 나와요.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이란이나 이 아랍권에서 여성들을 명예살인을 해요. 여성이 가령 바람 피웠다가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럼 마을 사람이 돌로 쳐 죽이는데 더 스토닝이란 영화가 있는데 몸의 절반을 땅에다가 묻고 상체만 드러나게 해서 돌을 던지는데 그 영화가 20분 동안 돌 던지는 장면을 찍어요. 그 사람이 돌 던져서 죽기까지가 진짜 오래 걸리고요. 어디 맞냐에 따라 다른 거고 피가 막 철갑이 되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로 여호수아 때 아간 가족을 죄다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을까? 거기 애가 있을 거예요. 아간의 집에 어린아이도 있고 노모도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아간이 나쁜 일을 했어요. 빼돌렸어요. 근데 이거를 그 마을 사람들이 걔랑 놀던 애도 있었을 거고요. 그 영화에서는 그 엄마의 아들이 가장 먼저 막 돌을 던지기도 일부러 던지게 하는 거죠. 이 마을 친척들이 아는 사람들이 그 집을 돌 던질 때 좀 그러고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그 다음에 할 수 있었을까? 저렇게 죽여놓고는. 저는 근데 거기에 정말 약간 코믹한 게 아간이 빼돌렸던 외투 있잖아요. 외투도 돌을 막 던져서 쳐요. 아, 요거 약간 코미디다. 그럼 그러면서 저한테 납득이 된 게 아, 요거 상징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아슬아슬하지만 저는 가령 이런 질문들을 본문에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실제로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인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하면 항상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집단 중에 하나가 종교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네 신이 명한다는 이유로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충격적이네요. 그렇지. 그런 점에서 왜 그런 일이 있을까? 나왔던 것처럼 대화하지 않으면 그냥 따라하게 되고 그럼 너무 참혹한. 근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네. 이미 취사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냐? 개뿔. 아닌 그것도 거니까. 사실 전문 용어 아니라는 나왔다. 거죠. 그죠? 어. 개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혼 얘기를 제가 자주 하지만 결혼에 관한 가장 긴 교훈은 고린도전서 7장이에요. 바울의 결혼에 대한 바울의 입장. 바울은 비혼주의자예요. 웬만하면 혼자 살아라. 결혼하면 개고생이다. 이게 바울의 기본 입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아멘 하고 따라가냐? 안 따라가. 개무시하잖아. 계속 개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표준어. 지금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7장에 한해서는 우리가 거부하는 거죠. 우리가 판단한 거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식도 취사 선택인 거니까. 나는 완전히 받아들이는데 너는 안 받아들이네라고 말하는 것은 위선인 거지. 위선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이거 PPL인데? 단어가 위선이라는 책을 쓰신 권영경 교수님이 위선이라는 단어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오늘 참 잠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어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뭐 다시 한 번 더 이 잠언이라는 책이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안에 있다는 게 참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이 구속사니 언약인이 없지만 이런 책이 있는 바람에 우리가 막 일방적으로 달려가는 걸 좀 멈춰서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내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것 같아요. 권 교수님은? 실제로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우리가 개입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 그러면 사실 무조건 그냥 우리가 예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제 주관성의 여지가 없을 텐데 실제로는 우리가 소통하는 과정이 그럴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새겨 듣는 과정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네.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잖아요. 새겨 듣기 위해서는 내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판단에 실수의 이렇게 여지가 늘 있잖아요. 실제로 실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고 좀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없이 그냥 갈 거냐? 그렇게 못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경우 보면 우리가 어떤 욕심에 이끌리거나 네. 아니면 어떤 욕심을 가진 지도자에게 맹신하거나 나는 순전한 마음이지만 지도자는 욕심이 있어. 그걸 내가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거나 그런 결과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피해 나갈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이렇게 신중하게 하지만 때로는 과감하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저는 배척할 게 없구나. 세상에 뭐 배척해야 할 게 전혀 없구나. 많아요, 배척할 거. 그거를 나쁜 거 선별하는 눈은 필요하겠지만 타 종교라고 해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 성경에만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모두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좀 여러 군데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나 아름다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도 그걸 원하신 게 아닐까? 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도 우리의 신앙 근육을 키워주는 질문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